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도하심의 자원들, 인도하심의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도하심의 자원, 우리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의 자원.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자기를 감춘다면은 이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웅얼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누가 해볼래 할 때 저요라고 손들듯이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웅얼거리고 뭔가 감추는 것 같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나왔으니까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노출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그때에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시는데 우리가 똑바로 말 못하고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어른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뭘 원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 끝날까지 성령도 보내고 권능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죠.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게 하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번깃불 뻥 이렇게 번쩍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의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돕는 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에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 믿음의 식구들이 귀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접고 하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당면한 과제죠. 뭘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가져야 되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용기를 내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 그렇죠. 각각의 믿음의 모양은 다를런지 모릅니다. 부름의 처지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심령도, 저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성령이 저를 감동하시는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저가 용기를 내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나타내면서 인간의 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제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정욕이 있죠. 나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덜 흔들리며 믿음 안에 거룩한 길을 가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 자다 할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어제보다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룩한 욕심, 하늘에 속한 정욕을 갖고 우리는 힘써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문 밖에 쫓겨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달복달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딱 그 문 안에 들어갈 정도로만 내가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로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일렬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이미 정하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손을 내밀 때 어떤 이들은 그 손을 잡지 않는 사람, 어떤 이는 잡기는 잡았으나 힘을 쭉 빼고 당신이 나를 붙잡든지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손 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손에 힘을 같이 줘서 꼭 잡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먼저 앞서가세요. 내가 그냥 따라갈 테니까요. 이것인가요? 아니면 주님 내 손을 좀 잡아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나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손을 같이 꼭 잡고 나 당신의 손을 잡고 이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잘 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인지.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도록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이 보이십니까? 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에도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손이 쑥 나올까요? 아니면은 하늘의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로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믿음의 권면자들을 통하여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믿음의 행함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신의 이 심령을 인도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모든 자원들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자원들이 널려져 있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 하다못해 정말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되어지기를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여기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정말 경건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처소로 돌아가 삶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실 거고, 때로는 익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주일날 믿음의 식구들끼리 있을 때 받아야죠. 확실히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으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여기 계시다. 여기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 강단에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앉아 계세요. 말씀하고 여러분을 재촉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주며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려고 찢어진 곳은 꼬맬 것이고 부러진 것은 붙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날이 더 길까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할 날이 더 길까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주일은 오늘 하루 주일이죠. 그러나 내일부터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계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왜? 다 믿음의 소망이 같고 하늘에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노출된 저와 여러분은 참 어렵죠. 말 한마디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비신자들은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십니다. 복받은 당신의 모습이 그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시절을 맞이하죠.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손가락질을 받고 뭔가 우리의 믿음이 이 실상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실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며 살던 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의 이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에 이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바보 같아, 그 이상의 수많은 험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고 계시지요? 살아내시기를 아주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설교, 어떤 설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는 말이 통용되어지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으로 끝까지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비신자들과 얘기할 동안에 저들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그것으로 갖고 계속 우리에게 대화를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되고 실력이 되어 굴절되지 않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들을 더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첫째는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죠.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성령에 대한 진심, 이것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들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빠르게 내가 몇 도겠다라고 하는 이 자랑도 잘하신 거지만은 우리요, 성경을 천천히 깊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하는 걸 고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모두가 다 고민할 줄 압니다. 웬만큼 걸어다니는 그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할 줄 아시면은 묵상할 줄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걸랑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고민하세요. 내일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듯이 이미 여러분이 고민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에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하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늘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은 아들이 하늘에 가신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요, 옛날에는 다른 세상의 양심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요, 왠지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잘해주고 싶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인내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세상은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를 밟고 일어나야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경과 성령과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도함의 증거가 되시기를, 다른 어떤 것도 많겠지만은 증거가 되시기를,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당신을 인도해 주시긴 하시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관심 갖고 이끌어 주실 것을 당신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마음이 있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 한번 설교 목적상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성령과 예수의 마음.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경과 성령과 예수의 마음,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건 몰라요. 성경이 있는데도 이거 안 하죠. 뭘 볼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당장에는요 지혜롭게 보이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이내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자원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어요. 인도하심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환경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끔 하고 계셔요. 지는 날 우리는 이 땅은 음부고 마귀를 가둬두고 심판할 때까지 있었다, 가둬둔 감옥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조금은 기울어지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의 문제, 지금 이 온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느 한 나라만이 백신을 가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나라만이 지도력을 나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점점 무엇이 대두되고 있나요? 연합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모든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을 요구하게 되고,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르나 경제적인 문제가 이 온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매 순간 어느 때 우우 동에서 서로 번개치듯 쫓아다니듯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더라. 성경이 말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땅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때는 마지막이다. 그러나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괴롭다 속상하다 하는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다. 얼마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보이느냐? 내가 역사하는 게 보이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걸 보이느냐? 이런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내 심정의 이 말이 들리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 창궐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죽게 생겼어요. 인종 청소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음모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요, 혜택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차적인 것으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상식입니다. 상식은요, 이상한 것을 배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식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하늘에 무슨 천태황자인가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봤나 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 지팡이 판사법정처럼 이렇게 두드리는 망치로 두드리고, 그러니까 망극하옵나이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선언하더라고요.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더니 황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어요. 아침과 낮과 저녁과 계절의 변화와
우리가 배워가는 삶의 이런 교육을 통하여 상식을 주셔가지고요, 이 상식을 통해서 누구나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는 주의해야죠.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오시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이제는요, 내가 예수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도 예수란다, 저 사람 하나님이래, 저 이상하네.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환경과 상식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수많은 역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넘어진 일이 있거든요,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틀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더냐? 네가 원하는 대로 되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요, 예화가 좋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 약점이요, 옛날 과거에 단 한 번만 있었던 약점은 아니고요,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은 그런 수순에 의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를 범하고요, 똑같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내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또 이러네? 돈을 띄어본 사람은요, 계속 돈을 띄입니다. 한번 넘어진 사람은요, 자꾸 넘어져요. 왜 내가 넘어질까? 거기에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넘어지는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견디지 못했는데 다른 일은 견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가 설교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은 그 중심에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원하고 계세요. 하나도 버려질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세상의 환경들, 더 집중적으로 성경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얼마든지 지원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날 갑자기 특별하게 내 귀에 대고 너희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그런 거 보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인도받고 있고 인도하시려고 보내고 계시는, 있게 하시는, 돕고 계시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과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늘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똑같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원들이 이 세상 안에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에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닌 것처럼 못 보고 못 쓰고 있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냈건만 너는 쳐다보지도 않더라, 너는 듣지도 않더라.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